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세 번째 날 월삭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과 귀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만 긴장이 풀어져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으로 10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짓고 3, 4번 동동히 갑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10월의 세 번째 날 저희들 주의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씨가 쌀쌀해지고 아버지 어둠이 깊어져 가면 우리의 몸은 귀찮아지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따뜻한 것, 따끈따끈한 것이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몸을 쳐서 주의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참여해드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 하나만 움직여도 사명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 하나만 움직여도 아버지 사명자의 생각이 되도록 도우시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되 성령에 나타나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워지고 제약이 발생한 이런 시대에 우리 되어야 될 것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려왔든지 못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을 스크같이 모이기를 더디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이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모이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열심을 낼수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던져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미얀마 엄지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결정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도 아버지 생명 있는 복음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그 사명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내는 은총을 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큰 꿈 때문에 하나님의 큰 꿈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우크라이나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문서선교회를 쓰고 있는 만나 도리포 영상 TV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할 때 복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지켜갔던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복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누리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10월달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의 그 깊은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갔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일의 죄를 대신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쓰여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심사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도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줘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자기 자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하합니다. 난 뭐 못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의 관심이 아니고 내 관심을 너에게 줘서 네가 나의 관심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관심이 됐고 그 주 관심사가 됐고 그 관심사를 위해서 자신이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소원했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면 그가 그 가능성도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안 썼습니다. 그가 부족하다고 할 때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쓰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민족에 가고 내가 누군데 가서 그를 인도해야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있던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난 양을 친 목동에 불과합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사에 우리 마음속에 관심사를 모세에게 주고 모세 쓰기를 원했지만 모세가 그렇게 자기는 연약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내가 쓰여져야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십자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사실은 예수와 십자가가 모든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보는데 그 일을 느끼고 깨닫는데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각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변에 전부 다 복으로 와 있는 거야, 전부 다. 내 주변에 전부 다 이익으로 와 있는 겁니다. 유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우연으로 알고 넘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연으로 알고 넘기는 사람이 되니까요. 인연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 그걸 관계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인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투자합니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투자해요.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인맥들을 놔뒀습니다. 수많은 인맥들을 놔뒀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이건 우연히 지나가요. 우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인맥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 앞에 인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건 우연인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걸 필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연을 만들어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선물을 하면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지를 보고 저기 뭐가 들었을까? 저기 뭐가 들었을까? 우리 강아지들은 뭐 포장지에 뭐 다들 전부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포장지에 싸 선물을 주면 전부 다 장난감으로 생각해요. 장난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성장해서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포장지에 잘 싸서 주면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포장지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면 이 포장지 안에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중심으로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했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절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 통해서 창조했으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뭐 알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렇다고 정리할 겁니다. 그렇다 이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 그래도 머리가 없는데 무슨 사람입니까?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됐다는 얘기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얘기입니다. 부부의 얘기. 부부의 얘기인데 마치 남편이 없는 것처럼 남편을 낮게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으면 여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들은 당시때 머리입니다. 머리. 그 머리인데 머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머리를 여러분이 능력 있고 은혜 받았다고 뭐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났으면 지금도 사도 바울은 지탄을 생각해요. 뭐 남성 모의수지라든지 뭐 남자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탄을 받지 않고 야 이 사람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했던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갖다 연결을 시킨 겁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들여다보는 깊이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일할 때도 이거를 그 십자가와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남들은 뭐 그러려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걸 연결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붙은 지체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정말 실수라고 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내가 그래서 지체인데 내 지체가 된 내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지체가 된 내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 몸이 하는데 내 몸이 하는데 내 몸이 누군가하고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부부 관계를 부부 사이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연결했을까? 이게 대단한 비유이기 때문에 야 사도 바울이 이제 깊이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됐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지 여자들이 괜히 그냥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여자들은 무조건 둘러야 돼. 여자들은 뭐 두만 옛날에 뭐 3일에 한 번씩 명태가 빼야 돼.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까지만 있습니다. 왜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머리가 그 아내의 머리가 아내를 괴롭히면 머리는 안 괴롭습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 관계성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좋은 데는 나 좋은 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몸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주라고 한다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가 우열을 따질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서로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부가 있는 사람이면 적용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부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교회와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아니고 혼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제가 가면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이건 아내를 향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으면, 믿음이 없이 들으면 이게 사고법이 이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맞아, 어떻게 그렇게 깊이 봤을까,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진짜 사고법 설명을 잘하고 있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던 비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못 보았던 것을,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이런 거 얼마나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비유를 써요. 비유를 써야 됩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이라고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알게 하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오늘 주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야 돼. 비유를. 그러면 그건 복음 아니라고, 말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비유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비유로 와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유를 말 못합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코미디언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원래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말씀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매사에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속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비유가 이런 거로구나. 비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비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관심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살고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비유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비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해 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죄 3번 기도를 짓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